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목사,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실런지요? 네,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셨던 사도 바울,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킨 사도 바울,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 가운데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취미로, 종교로, 율법으로 믿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다시 선포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취미로 믿는,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잠시 시간 내서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 내 할 일 다 하다가 시간 나면 잠시 들러 봉사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구별하는 그 기준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그 기준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성령을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성령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확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확신 있게요. 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느낍니다. 체험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을 아주 신비한 것으로 제한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 체험을요, 아주 신비한 것으로 제한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무아지경, 그리고 무아도치, 황홀지경에 빠지는 것 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수요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바라볼 때 왼쪽 중간에 있던 한 자매가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주위가 어수선해지고 술렁술렁하기 시작하고요, 주위에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예배 담당 교육자가 가서 그 자매에게 무슨 연고로 춤을 추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매가 제 설교 말씀에 은혜받아 성령께서 춤을 추라라고 말씀하셔서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령 속에서 들려온 소리, 성령은 예배를 방해하는 영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배를 세우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이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신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신들리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영빨이 선다거나 신들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 제가 성도 때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깨달은 귀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깨달은 그 교훈은요, 자녀 관계라는 거, 자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거, 자녀 관계라는 것은
매일매일 따뜻함의 터치와 친밀함의 소통의 누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녀 관계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따뜻함의 터치, 그리고 친밀함의 소통의 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한두 번의 이벤트나 서프라이즈 선물로서는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해가지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 순간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느끼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늘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책망하십니다. 저를 꾸짖으십니다. 제가 디프레스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귀하게 봤으면 너를 종으로 삼았겠느냐고 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마을 공감 음악회가 일어나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제가 그 음악회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곡 You Raise Me Up, 그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며 황 목사 2년 8개월 동안 수고했다. 2년 8개월 동안 수고했다.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면서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매일 누적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일상에서의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이 무엇이 일상에서의 성령 체험인지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기쁨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슬픔입니다. 아직도 슬픈 사건, 슬픈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 속에 주님이 주시는 터치를 느껴 기쁨 충만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에 있어서의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2000년 전 오순절날 임했던 강력한 성령 체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어 주님을 붙잡고 씩 웃으면서 그 슬픔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불안에 떨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이끄실 것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그들이 환난당하고 박해받게 되고 출교당하고 심지어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위로하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무엇인지, 떠나가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영적 우둔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17절과 18절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서로 쳐다만 보며 의문만 제기할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에 비유하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에 비유하시면서 여인이 해산하는 때, 그 고통하는 때, 그 때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는 때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합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산고의 고통이 있잖아요. 제 아내도 첫 아이 가졌을 때 13시간을 고통했거든요.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나오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이 낳고 나면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나요? 기억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둘째도 낳겠죠, 그죠?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자, 이는 태어난 아이를 통해 해산의 고통을 잊고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는 고통합니다. 근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근심합니다. 산모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해산의 고통을 잊고 온 집안 사람들이 박수치며 기뻐하듯이 근심 속에 있던 제자들, 지금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 진행 당하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2번째 견해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아니 만나야 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네. 주님을 만나야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좌절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호자여 전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요, 복음 들고 지금의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직강으로 들었던 제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으로 구약 신학자여 성경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직강을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뭘 교훈할까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그 지식은 탁상공론에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경험해 본 것이 없으면 그냥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이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익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안전하게 제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저 도시에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돌발 상황을 맞았을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올바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선포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고 교통법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저 길거리에 나가서 자동차를 제대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체험이 없는 신앙, 머리만 커진 그런 성경 지식은요, 책상 위에서 논쟁하는 데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책상 위에서 논쟁하는 데는 참으로 유익하지만 삶 속에서, 일터와 일상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일터와 일상에서 그 사람들을 놀래키고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듯이, 사도 바울이 변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요. 신학자였고요. 성경 전문가였었습니다. 늘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요.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꿔버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인생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말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진 체험. 듣고 보고 만진 체험. 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책, 종이쪼가리 성경책, 인간이 인쇄하여 만든 성경책,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그 성경책, 종이쪼가리 성경책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듣고 보고 만져본 체험이 있을 때, 듣고 보고 만져본 체험이 있어야 그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깨달은 거, 그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답을 보았으니까, 진리를 체험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보았다, 정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안 하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죠. 이게 체험한 자가 가지는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이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자들은 근심 속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자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눌려 있는 이유,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눌려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고별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적 설교의 시작입니다. 유언이 뭔가요? 가장 필요한 거를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거.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 말씀을 이제 유언으로 남기시는 게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 시작이 너희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다라고 근심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예비할 처소를 만들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제일 먼저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부터 다락방 강화가 시작된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고별 설교의 시작이고요. 고별 설교의 마지막, 이제 다음번 설교 16장 33절에 보면 다음 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이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이 주신 말씀,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고별 설교에서 제일 주신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요. 왜요? 내일 일은 잘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자녀에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모릅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와 나 있는 곳에 두어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떠나가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란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고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근심 가운데 눌리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눌리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위 눌림이 아니라 근심 눌림, 근심 눌림, 염려 눌림, 걱정 눌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 눌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근심에 눌리면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근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의문만 제기할 뿐입니다. 이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영적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걸 막아버리고요, 세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만들고, 세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성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영으로 들어오는 그 영적 통로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그 심령의 근심은요,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애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근심은 곡으로 변하고요, 슬픔으로 변하고요, 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을 20절에서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 앞에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근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방해하고 막아버리니까 그 근심이 슬픔으로 변하고 곡이 되고 애통이 되는 것,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추격해 옵니다.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면초가의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위기를 만날 때 보이는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하는 반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앞에 들어온 현실, 홍해바다, 애국군대, 거기에 짓눌려 버린 겁니다. 거기에 눌려버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며 비탄하며 절규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숱한 권능, 10가지 재앙의 능력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낭망하고, 그러니 절망하고, 그러니 비탄하고, 그러니 절규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 늘 항상 성경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비전,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비전, 가나안 비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똑같은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아닙니다. 애굽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핵폭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문제든 어떤 위기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앙의 윈도우, 신앙의 창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판별하는, 그 믿음을 재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기도의 생활화라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판별해주는, 분별해주는 척도가 바로 기도의 생활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과 금식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증,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한 단어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자,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는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24시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SOS를 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가 크던 작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으세요? 네,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정말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네, 거룩한 것, 경건한 것,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힘들어요. 거룩한 것을 구해라. 경건한 것을 구해라. 그럼 응답해 줄게. 그랬으면 힘들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늘 항상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던지는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두 다 응답 받으셨는지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 받으셨는지요? 네. 늘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질문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 23절의 첫 단어입니다. 주님이 기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단어, 23절의 첫 단어,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날. 이미 주님은 앞서 14장에서 그날이 어느 날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날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두 다 응답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니까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응답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에 강조하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올려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올려지게 돼서 응답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성령임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성령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요? 그래야 응답받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것을 확정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삶의 모습은 기쁨 충만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충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쁨 어떤 기쁨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 결혼하던 결혼식 그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지금도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세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저 왼수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동일하게 느끼세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The Great Joy of Good News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보아한 사도 바울, 이 기쁨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감옥 밖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을 향해.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성도가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성도를 향해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쁨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위로해야 정상인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을 때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 기도하였고요, 슬퍼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목에 갇히는 시련, 매 맞는 고통을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여기며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아니, 감옥 안에 갇히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매를 맞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기뻐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솟구치는 기쁨의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며 늘 항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고 늘 항상 충만하게 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오늘도 지금 옆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뻐했는지, 그분을 만나면 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매 맞으면서도 기뻐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낙심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샘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의 축복이,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날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날이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그날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길 바라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로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쁨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 걱정, 근심 속에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에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